사무엘하 15장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제 15장은 앞서서 13, 14 이렇게 진행되었던 압살롬의 이러한 폭력적인 이러한 또 갈등을 통해서 결국 암논과의 이러한 첫 번째 갈등을 통해서 형을 죽이는 이제 이러한 또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의 그러한 또 갈등 속에서 폭력적인 그러한 또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아버지의 이러한 권위를 또 무시하고 또 아버지에게 항거하는 이제 이러한 또 장면. 그리고는 결국 마지막에 와서 이제 15장에 와서는 반란까지 도모하면서 아버지와 적대적 그러한 또 원수 관계처럼 또 이렇게 틀어지는 이러한 다윗 자녀들의 이러한 심각한 갈등과 또 분쟁의 이러한 또 모습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결국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그렇게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뺏어 오면서 범죄했던 이런 간음죄 또 살인죄는 비록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또 하나님은 성화적 차원에서 다윗을 엄히 책망하고 꾸중하고 또 또다시 이러한 악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죄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혹독하게 다윗의 또 집안 자녀들을 통해서 그 죄의 열매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라는 방식으로 엄히 또 책망하고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압살롬의 이 폭력성과 더 나아가서 결국 압살롬의 이 반란의 이러한 행동은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결국 이러한 나라를 전복시키는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결국 죄악으로 더욱 확대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는 이러한 폭력적인 이러한 또 반란은 다윗의 왕국이 단순한 하나의 개인의 그런 왕국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또 모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왕국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붕괴되어지게 되면 장차 올 메시아의 왕국이 붕괴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비례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느냐 이거는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이 붕괴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의 왕국도 붕괴되어질 수도 있는 이런 위기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은 결국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그것도 적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다윗의 왕국이 붕괴되어지는 결국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래야 왕권의 모든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장차 올 메시아의 나라가 붕괴되어지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개인의 또 이러한 욕망과 또 개인의 이런 복수심, 또 개인의 이런 폭력성,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결국 갈등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반란을 일으켜서 왕국 전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했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또 자녀들 사이에서 간음이 벌어지는 이 사태를 신속히 좀 더 빨리
배초해서 막고 또 엄한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자녀들의 또 이런 잘못, 압살롬의 이러한 잘못들을 회개시키고 또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근신시키는 이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러한 또 편애적인 또 사랑과 지나친 또 이러한 또 나약함 때문에 결국 자녀들의 이러한 죄들을 미처 손쓰지 못하고 결국 왕국 전체가 붕괴되어지는 이러한 위기를 다윗 스스로 결국 초래하게 만든 또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으로 세워지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늘 연약해서 결국 오히려 인간의 손으로 이 왕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러한 연약함과 또 죄악성을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이 언약에 대한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이런 은혜가 없었더라면 다윗의 왕국은 진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부터 있는 바로 다윗의 왕국,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언약의 은혜 언약에 대한 그 보증이 바로 이 다윗의 이 왕국이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여전히 보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자손들이 범죄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라면 하나님이 회초리로 징계로 그렇게 꾸중하셔서라도 바로 잡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왕국처럼 그들의 죄 때문에 일거에 그 모든 사울의 왕국의 권한을 빼앗았던 그런 사울의 왕국과 다르게 다윗의 왕국은 그 자손들이 혹시라도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이 언약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회초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바로 잡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다윗의 왕국을 보존할 것이고 그 왕국을 통하여 메시아의 이러한 역사가 또 성취되도록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도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다윗의 왕국이 또 이 위기를 벗어나면서 구원의 이러한 또 귀한 모형으로서의 다윗의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으로서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앞서서 아버지가 암논의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제대로 공의롭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수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암논을 죽였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을 계속 또 품으면서 아버지한테도 그 분노를 쏟아내면서 아버지한테도 결국 충돌을 하고 아버지와 또 갈등을 일으키는 이제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결국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속이면서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재판관을 세우지도 않았고 또 아버지는 이제 판단력이 흐려져서 너희들의 이러한 송사를 제대로 재판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러면서 왕이 공의롭게 행하지 못한다, 왕이 나라를 제대로 정의롭게 통치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욕하면서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약 누구든지 나한테 온다라면 내가 정의를 제대로 베풀 것인데 나에게 왕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에 대한 문제를 계속 불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암논에 대한 그 간음죄에 대해서 아버지가 정의롭게 처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자기를 이렇게 3년 만에 불러놓고도 또 아들과 빨리 화해를 하지 않는 또 이런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여러 면에서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원망의 그러한 또 선동의 주제로 삼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또 선동을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오면 자기가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절을 하고 또 손을 펴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또 그들을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입맞춤하면서 그들의 송사를 이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그들의 억울함을 잘 헤아려 주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국가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악한 폭력성 있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거짓으로 선동하고 그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그런 선동에 너무 쉽게 또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까지 이렇게 성경은 압살롬의 이러한 폭력성과 거짓성을 엄히 꾸짖습니다.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결국 이제 4년 동안 이 반란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선동을 하고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하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통치권을 확보했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아버지의 정치적인 그런 기반인 바로 이 헤브론으로 또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이 있으니까 좀 갔다 오겠다라고 하면서 또 종교적인 이러한 또 신앙의 수단을 자신의 그 욕망을 펼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악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소중한 예배와 신앙을 남용하면서 그거를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서원한 것 때문에 잠깐 헤브론으로 갔다 오겠다 이러면서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10절에도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이러면서 결국 이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 가지고 그렇게 12지파에게 보내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처럼 이미 벌써 왕권이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선동을 하도록 이런 많은 또 정치적인 또 조직력을 동원을 해서 선동을 일삼는 이런 아주 악한 이 압살롬의 거짓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리고는 이제 호위병처럼 200명 정도를 자기 채찍근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을 인용해서 마치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아버지가 이미 벌써 다 왕권을 넘겨준 것처럼 그렇게 왕실의 정예 병사 200명을 몰래 그렇게 빼돌려 가지고 결국 그 200명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은 거짓에 아주 전문가였던 겁니다. 그래야 200명한테도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지 전혀 말도 해주지 아니하고 마치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200명의 이러한 정예 군사들이 그렇게 압살롬을 호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왕자가 이렇게 200명이라고 되는 다윗 왕실의 정예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정치적 행동을 하니까 정말 이제는 다윗이 정치를 내려놓고 아들 압살롬에게 모든 왕권을 줬나 이렇게 거짓으로 결국 선동하는 수단으로 왕실 호위병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또 다윗의 모사라고 하는 이 아히도벨 책사인 것이죠. 왕실의 그런 아주 중요한 또 조언가인 이 아히도벨도 또 그렇게 청하여 자신의 반역하는 일에 그렇게 동참시켜 가지고는 왕의 책사, 호위병 또 12지파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몰래 파송돼 가지고 선동을 일삼는 이런 여러 정치적인 모함과 거짓을 이용을 해서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에 점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간 겁니다. 13절 이하에 이제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인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결국에는 이제 모든 그러한 정치적 선동이 점점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들렸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벌써 압살롬에게 마음이 넘어갔다라는 얘기까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왕권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속히 주변의 측근들을 모아서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의 목숨을 또 생각해서 빨리 도망가자라고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결국 적도 아니고 적에 의해서 만약 이러한 공격을 받았다라면 다윗이 그나마 마음이 편했을 텐데 자식이 아버지를 내쫓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다윗은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겪게 된 것입니다. 암논이 죽는,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평생의 한으로 남는 것이죠. 또 딸이 시집도 못 가고 그렇게 자식에 의해서 간통을 이렇게 간음을 당하게 되는,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또 이런 엄청난 고통을 맛보게 된 거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또 자녀는 또 이렇게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적대 관계로 두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다윗은 정말 부모로서 이 한평생 살면서 경험하지 말아야 될 그런 엄청난 그 사건들을 이렇게 3번씩이나 연속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다 바로 밧세바를 강제로 간음을 당하고 그렇게 빼앗아 오는 그 죄 때문에 발생되어진 그러한 또 죄의 열매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죄의 열매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이런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나아갈 때 16절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렇게 왕의 측근들이 급히 이렇게 모여와서 결국에는 신속히 피난길을 가게 되는 비참한 고통을 결국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0명의 후궁은 왕실에 그대로 남겨 두어서 나중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기 때문에 또 후궁은 그대로 또 남겨두는 또 이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 후궁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또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19절에는 이제 도망가는 과정 중에서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이제 그 다윗의 부하들 중에 이제 가드 사람 이때라라고 하는 훌륭한 또 이렇게 충성스러운 군대 또 장관 중에 한 사람이 급히 다윗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때는 이렇게 가드 사람 중에서 이제 다윗에게로 개종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윗에게로 순종하기로 넘어온 그런 사람 출신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처음에는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너는 이제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또 나를 쫓아왔다가 더 고초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왕실의 이러한 또 군인으로서 그냥 압살롬 곁에 있으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또 평화로움이 있으니까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그의 또 안위를 위해서 걱정을 해서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충성스러운 이때는 왕과 함께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하면서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제 허락을 하고 다윗의 그 피난길을 보호해주고 또 군인으로서 이렇게 또 그 안위를 지켜주는 또 그러한 모습으로 이때라는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곁에 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왕실의 이런 싸움 속에서 왕권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군대 장관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런 게 엄청난 갈등이 되고 그럴 때 군대 장관들이 훌륭한 군대 장관들이 어느 편으로 서느냐에 따라 결국 왕권 싸움이 좌우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훌륭한 또 부하 장수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보호하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라도 또 다윗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게끔 다윗을 지켜서 다윗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이런 또 훌륭한 또 부대의 군대 장관을
또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제는 사독과 또 이렇게 아비아달이 또 찾아와서 훌륭한 또 제사장이었던 분들이 찾아와서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는 또 이제 그러한 또 충성스러운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도 다윗에게 주변에 이런 군대 장관, 제사장 또 훌륭한 또 이러한 부하들이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많은 또 이러한 또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이죠. 압살롬에게로 또 아비아달,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넘어갔지만 그래도 많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여전히 다윗 곁에 이렇게 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모든 그 부하들이 이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갔다라면 다윗은 이제 왕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완전히 패망의 길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15장에 다윗 측근에 다윗 곁에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그 피난길에 함께 했는지를 상세히 소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잠깐 실수해서 이러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바로 그런 약속된 왕국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부하들이 여전히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의 다윗 왕국에 대한 소망을 신앙으로 소망하면서 다윗 곁에 이렇게 남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사독과 아비아달도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신의 피난길과 함께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도로 돌려다 놓으라고 하고 이제 이 피난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고 또 섭리를 살피고자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야 만약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면 하나님 앞에 결국 이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면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리하여 법궤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왕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최종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부귀 영화만의 그런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들의 이 반란을 통해서 더욱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부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 또 왜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인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히 낮추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이렇게 다가오려고 했던 제사장들을 또 법궤를 신속히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라라고 부탁하면서 결과를 지켜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 나를 버리실지, 또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만 달려 있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미래의 앞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행하실지를 바라보고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의 미래를 또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섭리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고백으로 제사장들에게 이제 다윗의 그러한 또 의지를 또 보이고 또 제사장들이 돌아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제사장은 이제 돌아가면서 아히마스와 또 요나단을 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소식통으로 또 그렇게 활약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30절에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공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결국 이제 다윗은 신속히 측근들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다라고 이렇게까지 성경은 표현하면서 다윗의 피난길이 얼마나 참으로 비참하고 또 시급하게 도망을 가기 위해서 제대로 이렇게 옷도 갖춰 입지 못하고 맨발 차림으로 그냥 이렇게 불이 나게 도망을 가는 이러한 다윗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 장면을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또 따라가는 많은 또 측근들도 함께 울면서 이렇게 아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이 반란의 모든 고통이 가중이 되는 2배로 3배로 더 고통스럽게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의 이제 뜻을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살려주실지 아니면 이대로 다윗은 이제 멸망하면서 결국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지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러한 심각한 위기 앞에 다윗이 놓여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훌륭하고 또 아주 명석한 이 국가의 이러한 책사 조언자가 이렇게 결국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라는 배반했다라는 소식까지 다윗에게 전해지니까 더 절망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아히도벨은 아주 엄청난 지혜와 책략을 다윗에게 제시해주면서 수많은 전쟁과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왕의 조언자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런 핵심적인 왕의 측근이 넘어갔으니 결국 다윗이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이 어리석은 이 반란의 배반자의 또 이 지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 간절히 구하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또 지략가가 다윗 편에 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5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윗 측근에 계속해서 머물렀는지, 다윗이 피난하고 도망할 때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줬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다윗 곁에 세워주셨는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후세라고 하는 훌륭한 지략가, 아히도벨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이러한 또 책략가가 다윗 편에 서면서 다윗을 도와주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조금 전에 기도했던 제목이 바로 응답이 된 겁니다. 이렇게 시급할 때는 하나님이 금방 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후세가 자기한테 온 것을 파악하고는 자기와 함께 하지 말고 압살롬의 왕실에 가서 오히려 아히도벨과 싸워달라라고, 그래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전략을 펼칠 때에 오히려 그거를 막고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 왕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압살롬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모략을 펴서 아히도벨의 이런 모든 전략을 막아서 다윗을 뒤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전략가로 활동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37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15장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했던 그 범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고 심각한 것인지를 다윗에게 더 혹독하게 깨우쳐 주시고 다윗이 또 성화적인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이 나태하고 또 게으르고 또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얼마나 교회와 또 왕국에 큰 위기를 불러왔는지를 더 철저하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다윗을 더더욱 철저히 낮추시면서 이렇게 훈련해 가시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다윗의 왕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거반 무너지고 거반 다 멸망할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의 왕국을 반드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거의 멸망해 갔던 이런 위기 앞에서도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훌륭한 측근들을 세우시고 또 이제 16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이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역사가 또 우리에게 소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